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온라인 성경대학 강의도 벌써 275강에 이르렀으니까 참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하지만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75강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간 두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1차적으로 성경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한이 전한 묵시록,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명칭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원전의 명칭은요, 요한의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명칭은요, 본래 본서 1장 1절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낱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계시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바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했을 때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마지막 때에 있을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를 예고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신학적인 용어로서 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가 보다 큰 개념이고 묵시는 그 계시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계시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 이것을 갖다가 묵시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종말의 때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란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이며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은 먼저 본서 자체가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과 4절과 9절, 그리고 22장 8절, 즉 본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고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본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나 마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대 요한이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어주었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인물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원래 유대식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두 번째 요한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제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이 스스로를 복음 증거로 인해 유배당한 자라고 1장 9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했던 인물, 즉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사실과 아주 잘 부합이 됩니다. 자, 본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 가운데 나머지 4권에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문체로 봤을 때 우리가
요한의 저작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요한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즘도 100세까지 산다면 상당히 장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10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100세까지 살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도 순교할 수 있었겠지요. 유배를 당하기까지 했지만 순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주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초대교회를 지도하도록 그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요, 소아시아 지역 7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년쯤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어디로 유배를 당했습니까? 에게해의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1년 넘도록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밤모섬에 유배된 시기가 서기 95년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서는 유배당한 이후라고 보아야 되니까 서기 95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심 주제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께서 밤모섬에 유배 중인 사도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직접적으로 명하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에 따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던 그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성경의 기록이 간접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아니면 성경에서 감동을 주신 것을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직접성을 지닌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보았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서기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요, 그 절정기를 향해 치닫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이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로마 제국보다 더 강대한 제국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 당시 모든 문명지대를 장악하고 통치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초반부에는요, 자신들이 통치할 식민지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야만 통치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별로 큰 박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AD 64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네로 황제가 시 한 편 쓰겠다고 로마 시를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기독신자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기독신자들에게 전가시킨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만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야만적이긴 했고 또 굉장히 격렬한 것이긴 했지만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극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박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시에 국한된 그런 박해였어요. 자, 그에 비해서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대단히 조직적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티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권 확립의 일환으로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자, 이 정책을 반대하는 기독 신자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황제를 여러분 신처럼 갖다 떠받들고 황제를 갖다가 우상 숭배하듯이 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만 서기 313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지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영어식으로 한다면 콘스탄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이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걸 갖다 공인이란 말을 씁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 칙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그 박해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때까지 무려 222년간이나 아주 혹독한 박해를 우리 기독교는 당해야 했습니다. 자, 본계시록의 묵시들은 이처럼 격렬한 박해 앞에 극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적 묵시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교회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본계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1세기 말엽에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를 겪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요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요. 이 이단의 준동으로 인한 미혹을 성도들이 많이 받게 됨으로써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와중에 성도들 가운데는 박해가 두려우니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 종교를 갖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이 배교하는 자들. 자, 그들은 처음에 지녔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교회 궁극적 승리를 종말적 묵시로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갖다 기록하여 각 교회마다 전달하게 함으로써 그 계시를 갖다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머지않아 곧 재림에 오실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환란을 잘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본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 사도 요한을 바로 그 기록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말세 시대를 사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더욱더 기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때보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더욱더 중요하고 기묘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핵심 요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서의 핵심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연거푸 나오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아람어로는요 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하죠. 마라나타, 이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보통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였어요. 자,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로도 유명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마다 악수를 하고 또 서로 포옹을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을 남겨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본서의 핵심 요절은요,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자,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증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도 요한의 이 반응이 2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도 요한의 반응,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섯 번째는 책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징을 지닌 책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본서는요, 그 문학 장르상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등과 함께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난해한 환상들을 통해서 종말에 있을 때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런 문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문학의 효시, 자, 첫 번째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의 완성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는 성경책 전체가, 마태복음 전체가 묵시문학이거나 마가복음 전체가 묵시문학이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장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와 관련된 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예고편인데요. 이것을 소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뜻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이 계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계시, 이걸 갖다가 묵시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서는 그 묵시문학적 구성상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7입니다. 7. 7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완전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성경 66권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도 강력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복음서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론 서신이라 그래서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일곱 번째, 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별명이 뭘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에 배치된 본서는 성경 계시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결정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묵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문학의 성경에 많이 있어요. 소묵시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묵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 신학의 교과서라고도 일컬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조직신학, 우리 교리와 관련된 조직신학이 또 대단히 중요한데요. 조직신학 가운데는 서론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살피는 신론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인재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루는 기독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취급하는 구원론도 있고요. 구원받은 공동체,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된 교회론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마지막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다루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라고도 하고 내세론이라고도 하고 재림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직신학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종말론 신학에 있어서 교과서와도 같은 책, 그게 어느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자, 8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머릿말과 문안 인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송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교회가 등장합니다만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참 멋진 교회지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4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교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말세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8장까지 대다수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즉 그 하나님과 하나님 주위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4장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4장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봉된 책이 있는데요. 자, 인으로 봉한 이 책을 그 이를 갖다 뜯을 이가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이 나타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어린 양이 임봉된 책에 인을 뜯습니다. 이런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인을 뜯었더니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인을 차례대로 뜯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7인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기둥을 이루고 있는 재앙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3종류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 인재앙은 6장부터 8장까지, 7 나팔 재앙은 8장부터 11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7 인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재앙과 이게 중첩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성도들이 당할 박해와 최후의 구원을 예고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탄을 따르는 악의 세력과 그 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이 교회, 믿음의 세력 간에 강력한 영적인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요.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인의 해산.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여인은 종종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12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 이 여인을 갖다가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쉽게 말해서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지요.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12장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사탄이 바로 여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를 갖다 해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는 양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탄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는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정치적인 세력,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아주 교묘한 이단 사설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 갖다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는 바로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양날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수가 나오는데요. 666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가 또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수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서론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깊이 공부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노래, 14만 4천에 대해서도 다음 주간에 같이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양날개인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이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영적인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저 천성에 올라간 교회가 승리한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둘로 나누기를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그렇게 나눴어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 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해서 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갖다 일컬어서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은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부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비록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환난을 겪어야 되고 미혹을 당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환상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승리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되는 그 미래를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14만 4천의 노래가 있다는 게 좀 아주 특이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7 인재앙과 7 나팔 재앙을 얘기했잖아요.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번에 7 대접 재앙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쏟을 때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걸 쏟을 때마다 여러분 큰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이 15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16장에 등장합니다. 혹자는 일컫기를 아마 이 전쟁은 아마 개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웃기도 합니다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자, 세상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19장부터 22장까지 거기 등장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19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19장에 등장합니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신랑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드디어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 19장에 등장해요. 그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게 던져지게 되는 내용이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언급이 됩니다. 드디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소망의 신천신지라고 그러죠. 예. 이 신천지 때문에 요즘은 신천신지란 말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좀 신경 쓰게 생겼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한자로 표현한다면 신천신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 21장에 등장하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언급이 22장에 나옵니다. 아까 내가 속 키우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도 요한의 갈망이 22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잖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피게 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더 오래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만 올 연말까지 이렇게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